5장 17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에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함께 읽습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아멘. 다윗의 인생은 참으로 다사다난했습니다.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은 삶이었지요. 그의 마지막 모습을 생각하면은 마치 그의 인생은 큰 어려움 없이 승승장구했던 것처럼 여겨지지만 이 다윗의 인생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참으로 다사다난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여러 고비들을 넘겨서 겨우 반쪽짜리 왕이 되었다가 이제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참으로 많은 우여곡절을 지나서 이제 겨우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의 인생은 좀 찬란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읽어보셔서 이미 잘 아시겠지만 그가 전체 이스라엘 왕으로서 기름을 부음받은 직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블레셋이 쳐들어 올라오게 됩니다. 다윗이 7년 6개월 동안 남유다만 다스리고 있다가 이제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경사스러운 이때에 블레셋이 쳐들어 올라오게 된 것입니다. 사무엘상 마지막 장인 31장을 보시면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투 중에 패하여서 도망하다가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져 죽었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한 구절의 말씀만 보더라도 지금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어떠한지 잘 아시겠지요.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졌던 패전국입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이미 이겼습니다. 특별히 그들을 어떻게 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가만히 내버려 두고 그냥 그렇게 지켜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이라는 사람이 남유다만 왕으로 다스리고 있다가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라고 하니까 가만히 내버려 두었다가는 안 되겠다 싶으니까 지금 군사를 이끌고 전쟁하기 위하여서 올라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냐면은 이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옵니다. 근데 어떻게 올라왔느냐? 이 이스라엘이 알기도 전에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했다라고 18절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르바임 골짜기는 예루살렘 서남 쪽에 있고 매우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깐 지체하면은 이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 블레셋 군사들이 예루살렘으로 언제든지 진격해 올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절체절명의 이 위기의 상황 가운데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다윗의 상황을 조금 전에 잠시나마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남유다만 7년 6개월을 다스리다가 이제 전체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을 했습니다. 이때 그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왕으로서 이 전체 이스라엘을 다스리기에 충분하다라는 역량을 나타내 보여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블레셋이 지금 이미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 찼지만 이제까지 자기가 이겨왔던 것처럼 내가 지금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라는 것을 보여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조금 늦은 감이 있긴 하지만 더 이상 지체하지 아니하고 빨리 군대를 일으켜 가지고
전쟁할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중심은 조금 달랐던 것 같습니다. 우리 일반적인 견해로는 한시라도 빨리 군대를 조직해서 맞서 싸워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19절 앞에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한시바삐 군대를 일으켜서 맞서 싸워야 되는 이 시점에 다윗이 하는 일은 무엇이냐면은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기도하더라는 것이죠. 인생의 어려운 순간들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 그 순간들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지금이 딱 그 타이밍이다라고 여겨지는 그때들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다윗의 상황만 놓고 본다면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니라 이제까지 자기가 승리하였던 그 경험들을 의지해가지고 한시라도 빨리 군대를 조직하여 맞서 싸우러 나가야 되는 때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은 전쟁에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린 소년일 때, 목동일 때를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목동일 때 그는 어떻게 자신의 양들을 지켰습니까? 물맷돌로 양들을 지켰습니다. 무엇과 맞서 싸웠습니까? 곰과 맞서 싸웠습니다. 여러분, 곰과 맞서 싸우실 만한 용기가 있으신 분 혹시 계십니까? 나는 힘에 자신이 있고 나는 싸움에 능해가지고 곰 그 정도는 괜찮다, 이길 수 있다 싶으신 분 혹시 계십니까? 이게 우리 스포츠를 다 보셔서 아시다시피 체급의 차이들이 다 이렇게 매겨서 싸움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체급의 차이를 결코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지요. 저랑 저희 강도사님이랑 씨름을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게 벌써 비웃음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는 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근데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목동 시절 때부터 물맷돌 하나 가지고 곰과 맞서서 싸웠던 사람입니다. 그의 경험담을 들어보면은 그렇게 해가지고 자신의 양들을 지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 자기가 사람과 맞서 싸웠던 때는 언제입니까? 골리앗과의 싸움입니다. 이스라엘 군대들이 겁에 질려가지고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는 그때에 이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돌 몇 개 주워다가 가서 싸워서 이겨버리죠. 군사로서 활동할 때는 어떻습니까? 그의 삶은 정말로 승승장구하는 삶이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이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젊은 시절 때만 그랬습니까? 이후에도 가만히 들어보면은 이 다윗의 인생은 정말로 전쟁에서 승리하는 삶들이었습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은 10절 말씀에서는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냐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강성해져 갔고 이 모든 강성해져 가는 것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다윗은 전쟁에 능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까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한시라도 빨리 군대를 조직해서 전쟁에 나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지금 무엇을 하느냐? 기도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참 열심히 기도하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사실 오늘도 수요 성령 기도회이지 않습니까? 수요 성령 기도회 때 나오신 이유는 결국 기도하기 위해서지 않습니까? 특세를 진행하는데 제가 다른 교회에서도 특세를 참 많이 함께 해보았지만 수요일 즈음에 출석 수가 떨어지지 않는 교회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보통 지켜보면은 월요일 아주 피크입니다. 본당이 이제 가득 차지요. 화요일 되면은 조금 자리가 빕니다. 수요일 되면은 이제 눈에 띄게 자리가 비기 시작하다가 언제 다시 회복되느냐? 마지막 날 즈음에 다시 회복됩니다. 근데 저희 교역자들이 카운트를 하고 있는데 보니까 어제보다 오늘 더 많이 오셨더라. 참 신기한 일이지 않습니까? 저희 교회의 모습을 보면은 기도에 정말로 열심을 내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기도에 열심을 내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하기에 이렇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과 같은 이렇게 급박한 상황 가운데 놓였을 때는 오히려 기도를 잠시 멈추고 이제까지 역사하셨고 이제까지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여서 나아갈 때들이 너무나도 많음을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정말 급박한 이 순간에서도 기도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다윗이 하나님께 분명하게 묻습니다.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대답해 주십니다.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다윗은 자신의 인생 가운데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풍성히 경험했기 때문에 이 급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다시 한번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경험하며 나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매 순간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까지 역사하셨기 때문에 이번에도 동일하게 역사해 주시겠지라고 안일하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기도는 멈추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급박한 상황이 되더라도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산상수훈의 말씀들이 이야기하는 건 뭡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뭐라고 하시죠?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시죠.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1장에서는 또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 가운데서 이야기하시는 건 무엇이냐? 구하라는 것이죠. 구하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매 순간 기도하고 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블레셋이 이미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 찼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시고 승리를 그에게 가져다 주셨습니다. 어떠한 승리입니까? 대승이죠. 2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이 바알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이 바알브라심이라는 뜻은 깨어진 곳에 바알이라는 뜻입니다. 이는 블레셋의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리고 도망한 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 당시 전쟁은 신전이었습니다. 신들 간의 전쟁으로 여겨졌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어떻게 전쟁에 나가냐면은 신들이 자신들과 함께 있음을 나타내 보여주기 위해서 많은 신의 형상들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근데 20절에서 보는 것 그리고 21절에서 보는 것과 같이 그들이 전쟁에 대표하면서 어떻게 하냐면은 그들의 우상을 다 버리고 도망을 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 있지요. 그들이 자신이 의지했던 신들을 다 버리는 것을 통해서 그들의 신이 무능한 것이 나타나고 오히려 이미 가득한 그들을 물리치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크심이 여기에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승리케 하시는데 대승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말씀이 끝이 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고 큰 승리를 주셨더라로 이렇게 말씀이 끝이 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22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왜 다시 올라왔겠습니까? 이제는 한번 졌으니까 화친 맺기 위해서 다시 왔겠습니까? 아닙니다. 다시 싸우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동일한 상황입니다.
예전에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했던 것처럼 22절에서도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했습니다. 동일한 상황이 딱 벌어졌습니다. 다윗도 이 일 가운데 또 동일하게 반응하지요.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다윗은 참 한결같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조금 편한 것 좋아하지 않습니까? 한 번쯤 겪었던 일이면은 예전의 경험들을 살려가지고 그렇게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예전에 이렇게 했을 때 승리를 얻었으니까 이번에도 이렇게 하면 되겠지 싶지 않습니까? 완전 동일한 사건 가운데에, 동일한 상황 가운데에 다시 기도하는 것은 왠지 에너지 낭비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이 다윗은 어떻게 하냐면 한결같이 하나님께 또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어떻게 할까요? 동일하게 그들이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 찼는데 이제 어떻게 하지요?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묻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3절을 보시면 좀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이야기하시냐?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어떻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동일한 상황이었지만 조금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처음에는 올라가라, 내가 너에게 넘기리라 하셨는데 이번에는 다릅니다.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 말씀이 이해가 되세요? 처음에 올라갔고 맡겨주심으로 말미암아 큰 승리를 얻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올라가지 마라 이야기합니다. 여기까지는 그나마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라. 여기까지도 그나마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지략을 주시는구나. 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24절에 가니까 이해하기 힘든 말씀을 하십니다.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응답하신다면 순종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 일이 처음 겪는 일이라면 어쩌면 쉽게 반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일이 오히려 처음 블레셋 군대가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 때에 말씀이 주어졌더라면 그나마 순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는 가운데에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 지금 응답으로서 주어지고 있습니다. 올라가지도 말고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다윗의 위대함은 기도하고 그 말씀, 기도하는 가운데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기도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근데 말씀으로 응답해 주시는 그 가운데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주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 기도하였는데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이해할 수 없는 응답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때들이 분명히 있더라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다윗은 이해할 수 없는 그 말씀 가운데도 순종합니다.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라는 이 말씀 가운데에 다윗은 철저하게 순종합니다. 25절에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다윗의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에 반응하는 이 다윗의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기도의 자세가 어떠한지를 더욱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들려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에 순종해야 됩니다. 내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고 내가 이제까지 경험했던 것과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신다면 그때에는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순종하니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하십니까? 그에게 다시 한 번 더 승리를 주십니다. 다시 한 번 더 승리를 주시는데 이제는 더 큰 승리를 주십니다. 어떤 승리입니까?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게 하시는 승리이죠. 이 말씀만으로는 조금 이해하는 데에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병행하는 역대상의 말씀을 살펴보면 어떻게 기록하느냐? 역대상 14장 17절에는 이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반응하였던 이 다윗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거예요.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지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도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고 그 기도 가운데에 말씀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그러면 무엇이겠습니까? 기도하고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 너무 잘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세 기간에 지치지 아니하고 기도하러 나오시는 모습들은 정말 대단한 겁니다. 아무나 그렇게 쉽게 할 수가 없습니다. 새벽에 잠을 깨고서 나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4시 50분부터 찬양을 하는데 많은 성도님들이 이미 그 시간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러려면 최소 가까이 계셔도 4시 30분에는 일어나셔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결코 쉽지가 않죠. 그러면서 일상의 일들을 또 다 하시지 않습니까?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말로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열심히 잘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는 것으로만 그쳐서는 안 되겠지요. 기도는 우리의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도 분명히 필요합니다만 그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말씀 가운데에 순종해야지요. 다윗의 승리를 가만히 보십시오.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순종했더니 승리하고 하나님의 높여주심을 그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하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높이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스스로 높아지려고 열심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높여주시더라라는 이러한 간증들이 좀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이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들을 분명히 높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분명히 들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제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텐데 여러분, 우리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참으로 응답하신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나를 높여주시는 그 하나님을 정말로 의지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며 나아갈 때 말씀해 주시고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높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으로 인해서 높여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이 시간에 찬양할 때에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십시다.